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에서 보십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보십니다.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건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그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사람들이 형편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쓸모가 없는 사람들. 그런데 묘하게 성경이나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 그렇게 쓸모가 없는, 형편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쓸모가 없잖아요. 자기와 종교가 반대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 도상에 내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머니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유학을 공부하면서 형편없이 되는, 타락해서 형편없이 되는 그런 이 사람인데 중세시대 때 유명한 신학자가 되죠.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참 깡패 목사라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만 하늘산 기도원 원장하셨던 그분도 빠꿈이라고 그러잖아요. 형편없이 명동에서 그저 사람 때리고 빼앗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목사가 돼서 부흥에 많이 인도하시고 돌아가셨죠. 김익도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게 죽은 사람은 아니까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쓰셔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본문에 보시면은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 이제 열왕기하를 우리가 강의하는데요. 열왕기상에는 이제 어제 부활주일이 있었기 때문에 주일날은 5장이니까 금방 넘어가죠. 열왕기하도 25장입니다. 열왕기하에 소개되는 그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17장까지는 선지자 활동하고 북이스라엘 왕, 북쪽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호세아라고 하는 왕으로서 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8장부터서는 남은 유다 나라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망할 때까지. 그래서 이 열왕기하에서 보면 주로 이제 상과는 달리 선지자 활동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열왕기상에서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활동은 굵직굵직한 활동을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열왕기하에서 소개되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아주 이제 소소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적을 많이 베풀었던 그런 선지자의 활동입니다. 근데 그 19절에 보면 바로 그 내용이 나오죠. 성읍의 사람들이 이제 엘리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지금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물이 좋지 않아 가지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좋지 않으니까 식물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라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 사는 사람들이 좀 굉장히 생활하기 어려웠겠죠.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굉장히 물이 좋은 그런 성이었는데 아합 시대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물이 아주 나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물이 좋지 않아가지고 자꾸 토산이 떨어지게 되니까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소금을 거기에다 뿌렸는데 물 근원에 뿌렸는데 물이 좋아져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성경에는 굉장히 물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수가성의 여인, 형편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5명이나 되고, 우리 팔자가 얼마나 센 여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에게 이제 물길로 와가지고 예수님 물을 드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이 주는 물은 갈증이 나는 그런 물이다. 세상 물이라고 하는 건 다 그렇다. 내가 주는 물은, 한번 찾아보시죠. 자,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네. 자, 13절에 보십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을, 지금 수가성 여인이 물을 떠가지고 주는 그 물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에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영적으로 여기와 관계성이 있나 없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리고성에는 그 물이 식물들을, 물이 나빠가지고 식물들, 하나님이 저주한 물이 돼서 식물들의 열매가 제일 기한절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주는 그 물은 세상에 사람들이 갈증만 주는 물이에요. 우물물을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에 주는 걸 한번 마셔보세요. 재물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이런 거 갈증만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뭘 막 사모으는 여성분들 계시죠. 쇼핑하는 여성분들이 나중에 그 백화점에서 자꾸 이렇게 절도하는 사람 물어보니까 그 쇼핑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괜찮게 사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도벽이 생겨가지고 했다니. 그 뭐냐, 그걸 취하고 나면 뭔가 좀 자기에게 될까 하는데 또 마치 목마른 거예요. 이성? 보세요. 아, 이거 다른 건 굉장히 아름답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취하고 나면 금방 추해져요. 예. 암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의 아들 암놈. 자기 이복 동생을 취하고 나니까 금방 들어가서 내팽개치죠. 돈, 재물 많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그래 안 해요. 그거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근심이에요. 그때부터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좋아하거든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교회를 갔다가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그때 뭡니까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때 뭐 올려주려고 그랬는지 한 300만 원인가 얼마인가 하여튼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장롱에다 넣어놨거든요. 농에다가. 근데 개척교회 할 때니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2층 교회니까 그 들어오는 문에다 또 옆에 이제 방 하나 이렇게 베니아파로 만들어 놨는데 뭐 그 방은 이제 조그마한 이 골방 같은 하나 있었어요. 그 돈을 그것다 찾아놓으니까 그때부터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야 야 교회 문 저 들어오는 그 문 잠갔냐? 잠그고 또 한쪽에 조그마한 그 문 잠그고 그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도둑놈 들을까. 사람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뭔가 요즘은 카드 가지고 다니니까 별 그렇게 좀 많지만 옛날에는 다 돈 찾아가지고 다녔잖아요. 한 50만 원이나 100만 원 딱 호주머니에다 딱 넣고 가면 어때요? 편합니까? 한 100만 원 현찰을 딱 한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이나 딱 여기다 넣어가지고 말이죠. 요즘은 5만 원권이니까 몇 장 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견치를 한번 타보세요. 신경이 거기에 가 있죠. 그런 겁니다. 재물이라는 거는. 사람들을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예요? 물에 소금을 넣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소금, 이 물이 염수, 이 물이 여리고의 그 물이 말이죠.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과일 기한전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보세요. 소금을 넣으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한번 보세요.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역발상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병 들었으면 보세요. 병 들었으면 약을 좋은 약 쓰고 좋은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야 되죠. 그걸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교회에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 이 병원에서 약을 써가지고 낫는다? 사실은 약을 써가지고 낫는 거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거의 뭐예요? 기분전환이라고 하는 것이죠. 암이 들어있는데 저 사람한테 말이죠. 의사가 말이죠. 저 힘듭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저 이 의사 만나가지고 100% 이제 의사가 이제 났으니 산다고 할 거야. 그래서 그 의사 말을 신뢰하는데 의사가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팍 떨어지는 거예요. 삶의 의욕.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병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근데 기도하면 그게 또 병이 고쳐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여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엘리사가 소금을 넣었다. 그래서 나무들이 좋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삶이 마찬가지. 수가성의 애인이 보세요. 그런 문제 때문에 고뇌하다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동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우물을 길러 올 때까지는 그 동네에서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팔자가 드세요. 아주 이 품행이 나쁜 여자로 그렇게 했는데 자,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시간이 안 됐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그 물동이를 갖다가 두고 이제 동네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한복음 4장에 아까 읽었는데 자, 28절을 보세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28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의께로 나오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보세요. 이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 자, 우물 길러 올 때하고는 천냥지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여자의 모든 삶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 남편이 5이나 됐던 여자, 좋지 않는 그런 품행이 좋지 않는 여자지만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와서 그의 생수를 먹기만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늘상 얘기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 내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전혀 없어요. 0.000%도 안 돼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알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는 그래도 이 정도 되니까 그래도 나도 그래 성품이 나는 이 정도 돼.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있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적된 반대편 원수됐다고 그래서 에베소 보면 원수됐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믿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뭐가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한 거예요. 목사의 말이 잘해가지고 유창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믿게 됐다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이 말씀은 생수와 같은 말씀이에요. 형편없는 열매를 우리가 맺었는데 이 생수와 같은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잘 읽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은 사람의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뀌어지는 거 굉장히 바뀌어지죠. 그러나 그건
견고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또 돌아서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면 바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바뀌어지는 역사, 수가성의 여인이 바뀌어지는 역사, 불과 같은 성격의 사도 요한이 말이죠. 우레와 같은 아들이었는데 바뀌어지는 역사, 바울 사도와 같이 형편없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한 사람이 바뀌어지는 역사, 다 뭐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우리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바뀌어진다, 내가 기독교회 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바뀌어진다?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해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새로운 또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무슨 선물 하나 줘가지고 나와가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우리의 말 한마디 딱 하나만 가지면 그 사람의 품행과 모든 걸 통해서 또 다른 열매가 여러분들처럼 맺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아침에도 고요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이 생수를 마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 주의 말씀으로 변화된 이 삶이 얼마나 신기한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